사랑합니다. 우리 아름다운 자매님들 또 너무 좋은 찬양 또 들려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또 너무 젊은 분들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또 이렇게 나눌 수 있는 하나님의 기회를 주셔서 더욱더 감사가 되는 시간인 것 같습니다. 같이 기도로 시작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죄를 구원해 주시고 영원한 천국 갈 수 있는 산 소망 가운데 또 남은 여생 주를 위하여 살아갈 수 있는 크신 은혜를 주신 것 진정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의 몸된 교회 가운데 형제 자매들 서로 사랑하며 주를 섬기는 가운데 천하보다 귀한 문 영혼들 전도하는 그 일을 주님의 마음과 주님의 심장을 가지며 열심을 품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단 한 번뿐인 인생이 결코 후회하지 않는 삶의 모습으로 주님 맞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고, 주님이 그토록 원하시는 한 영혼이라도 더 주님 앞으로 인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기를 간구드립니다. 특별히 이번 한 주간 주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을 주신 것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말씀 앞에 나와 말씀을 듣고 계신 문 영혼들 한 영혼 한 영혼 주님의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가운데 내일 말씀을 통해서 죽어 있는 영혼이 다 거듭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기를 간구드립니다. 특별히 이 시간 주께서 함께 주시는 가운데 또 우리 자매님들에게 필요한 말씀으로 교훈시켜 주시고 남은 시간 더욱 주를 위하여 살아갈 수 있는 은혜로운 시간 될 수 있도록 친히 도와주시옵소서. 시종을 자비하신 주님의 손길에 의지하오며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마가복음 14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4장 3절부터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4장 3절. 예수께서 베다니 문둥이 시몬의 집에서 식사할 때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리고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어떤 사람들이 분내어 서로 말하되 무슨 의사로 이 향유를 허비하였는가?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며 그 여자를 책망하는지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가만두어라. 너희가 어찌하여 저를 괴롭게 하느냐? 저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도울 수 있거니와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저가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사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의 행한 일도 말하여 저를 기념하리라 하시느니라. 여기까지입니다. 이 시간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익히 잘 아는 내용이죠. 향유 옥합을 깨뜨린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참으로 인생의 중요한 기회를 잡자라는 그런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인생의 삶에 중요한 기회가 어떤 기회가 있는지 생각해보고, 그리고 인생을 주님께 투자하는 것이 결코 허비가 아니다는 것, 그리고 사람의 기준과 하나님의 기준은 다르다는 것을 오늘 본문의 내용을 통해서 각자 교훈을 받았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본문을 간략하게 좀 설명을 드리면 공간복음, 마태복음, 그리고 마가복음,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 사람의 믿음을 칭찬했던 사건들이 몇 가지 나와 있습니다. 마태복음 8장에 보면 백부장의 믿음을 예수님이 칭찬을 하시게 되죠. 예수님께 나와
자신의 하인의 병, 중풍병을 고쳐달라고 예수님께 나옵니다. 예수님께서는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라고 말씀을 하셔요. 이때 백부장은 내 집에 오시는 것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말씀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나이다 라고 말을 해요. 그때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중에 이만한 사람의 믿음을 내가 보지 못하였다라고 칭찬을 하시게 됩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15장에 보면 가나안 여인의 믿음을 또한 예수님이 칭찬을 하시게 되거든요. 딸을 살려달라고 간절히 애원하며 매달리는 이 여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마치 개취급을 하게 돼요. 그 모진 모욕을 당함에도 불구하고 주님 앞에 매달리는 가운데 이 딸을 고침을 받게 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또한 예수님이 칭찬을 해주시게 됩니다. 그리고 마가복음 12장에 보면 가나안 한 가부의 헌금하는 그 모습을 보고 또 예수님이 칭찬을 해주시게 되죠. 부자는 풍족한 중에 일부를 드렸으나 가난한 가부는 생활비 전부를 드렸다라고 예수님이 칭찬을 하시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예수님께서 칭찬했던 사건, 아주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이 모습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 앞에 귀하게 칭찬받는 한 여인이 나와 있습니다. 사건의 내용은 베다니의 시몬의 집에서 잔치가 베풀어졌고 그리고 식사를 할 때였습니다. 자, 본문을 다시 한번 보시면 3절 예수께서 베다니 문둥이 시몬의 집에서 식사할 때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리고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되죠. 자, 여기 보면 베다니 문둥이 시몬의 집이라 있습니다. 자, 베다니라는 마을은 이 베다니의 원어의 뜻이 뭐냐면 가난하고 고통받는 자들의 집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베다니라는 마을은 부유한 동네가 아니라 좀 가난하고 어려웠던 지역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시몬이라는 사람이 문둥이였는데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고침을 받았으므로 그 감사와 사랑의 표현으로 주님 앞에 식사를 대접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식사하실 때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의 머리에 붓는 내용이죠. 이 향유의 값어치가 어느 정도 됩니까? 300데나리온. 그러니까 한 데나리온이 한 남자가 1일 품삯, 그러니까 1일 품삯이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300데나리온이라면 하루에 남자 품삯을 10만으로 요즘 계산하면 얼마죠? 3천만 원. 쉽게 말하면 1년 연봉이나 되는 그 값비싼 향유를 예수님께 부어 드렸습니다. 자, 그때 이 모습을 보고 제자들은 여인을 책망하면서 허비한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왜 허비한다라고 이야기했냐면 300데나리온에 되는 그 값비싼 향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는 것이 훨씬 더 유익하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제자들은 책망을 했지만 예수님께서는 도리어 이 여자가 행한 일을 칭찬을 하시게 됩니다. 자, 6절 말씀해 보면 예수께서 가라사대 가만두어라 너희가 어찌하여 저를 괴롭게 하느냐 저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저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라고 예수님이 칭찬을 하셨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이 여인이 행한 일이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의 행한 일도 말하여 저를 기념하리라 라고 예수님이 말씀을 하시게 됩니다. 자, 이 여자 향유를 깨뜨려서 예수님께 부어드렸던 이 여자가 누굴까요? 누굽니까? 자, 본문은 책가표를 넣어주시고 요한복음 12장호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요한복음 12장 1절. 유월절 여섯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에 있는 곳이라.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세 마르다는 이를 보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자, 3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씻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주인공이 누굽니까? 마리아. 마리아가 예수님의 발에다가 향유를 깨트려서 부어드리는 겁니다. 이 마리아가 이 값비싼 향유를 깨트려 부어드릴 수 있었던 그 마음의 동기가 뭐였을까요? 이유 없이 깨트려 부어드리는 건 아니겠죠.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죽은 지 나흘 된 오라비 나사로를 예수님께서 죽은 지 나흘이 되었는데 나사로야 나오너라 그 말씀을 통해서 오라비를 살려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마리아는 예수님의 그 신성을 직접 보게 되는 거거든요. 예수님께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내가 믿느냐? 예수님이 구세주시고 그리고 그 예수님이 중보자가 되어서 사람의 영혼을 살리는 참된 구세주라는 것을 이 마리아는 그 모습을 통해서 착하게 믿게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오라비를 살려주신 그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니까 너무 감사하고 그리고 주님을 위해서 뭐라도 보답하고 싶은 그 사랑의 근거에서 그 힘으로 그 값비싼 향유를 주님 앞에 깨트려 부어드릴 수 있었던 겁니다. 마리아의 마음의 보물은 예수님이시죠. 사랑은 힘이 있습니다. 사랑은 희생과 수고를 마다하지 않죠. 주님께 받은 그 사랑이 너무 크기 때문에 자신의 그 모든 것들을 드릴 수 있는 그 마음의 보물을 가졌기 때문에 예수님에게 이 값비싼 향유를 깨트려 부어드릴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이 공생의 당시에 누가복음 9장에 보면 이 말을 너희 귀에 담아두라.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기우리라.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장차 죽으시고 부활하실 것을 여러 번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가까이 따라다녔던 제자들은 주님의 그 말씀을 깨닫지를 못했어요. 그런데 이 마리아는 주님의 그 말씀,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다라고 하니까 그 말씀을 액면 그대로 깨닫고 주님을 위해서 뭔가 하고자 하는 그 마음이 딱 가지고 있었던 거거든요. 똑같이 말씀을 듣는데도 왜 제자들은 깨닫지 못하고 이 마리아는 주님의 말씀을 액면 그대로 정확하게 깨달을 수가 있었을까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자, 누가복음 10장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누가복음 10장 38절 말씀. 누가복음 10장 38절. 저희가 길 갈 때 예수께서 한 촌에 들어가심에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39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그에게 마리아라 하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 아래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주의 발 아래 앉아 주님의 말씀을 귀담아 잘 들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마리아는 예수님이 정말 말씀을 듣는 가운데 주님이 중보자가 되시고 그리고 이 죽으시는 것을 말씀을 듣는 가운데 딱 깨닫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동일한 말씀을 듣는데도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깨닫는데 어떤 사람은 전혀 깨닫지를 못합니다. 왜 그런 문제들이 있을까요? 그 차이가 뭘까요? 말씀을 우리가 잘 깨닫기 위해서는 귀를 기울여서 마음이 들어가야 됩니다. 마음이 들어가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은 안 깨달아지거든요.
시편 119편에도 보면 나로 깨닫게 하소서. 내가 주의 법을 준행하며 전심으로 지키리이다. 주님의 말씀을 전심으로, 전심이라는 것은 온 마음이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마음이 들어갈 때 귀를 기울이게 되고, 그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이 각자에게 영혼 속에 능력으로서 삶을 변화시키고, 그리고 힘이 되고 마음의 결단을 하나님이 주시게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똑같은 말씀을 들어도 제자들은 주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지 않으니까 이 말씀을 깨닫지는 못하는 겁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귀담아 잘 듣고 깨닫게 되는 거죠. 그리고 자신이 예수님이 자신을 위한 대속물이 된다고 하니까 이 마리아는 자신이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곰곰이 생각을 하게 됐던 겁니다. 그래서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 예수님의 장사를 준비하게 되는 거죠. 마가복음 14장 8절 말씀, 본문 마가복음 14장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제가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사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예수님께서 내 장사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마리아는 예수님의 장사를 미리 준비해서 300데나리온이 되는 향유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께 부어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유대인의 장례법은 우리나라와 좀 다르죠. 이 시체를 이제 향품과 향유를 바르고 세마포로 사서 동굴에 넣습니다. 향품이라는 것은 지금으로 말하면 아로마와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시체가 썩으면 썩는 냄새가 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로마를 통해서 그 부패 향을 이제 희석시키는 그 역할을 하게 되고, 그리고 향유라는 것은 시체에 바르면 시체가 부패되는 것을 방지하는 좀 방부제 같은 그런 역할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마리아는 예수님께서 죽으실 것을 알고 장사를 위해서 향유 부을 그 기회만 다 기다리고 있는 가운데 그 기회를 포착하고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처럼 예수님의 그 머리에 부어 드렸던 겁니다. 마가복음에 보면 예수님의 머리에 부었다고 되어 있고 요한복음에 보면 발에 부었다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마가복음은 예수님이 종으로 오신 모습을 기록하기 때문에 마리아가 예수님의 머리에 붓는 모습으로 나와 있고, 그리고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신성을 기록한 성경이기 때문에 주님의 발에다가 붓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머리에 부어서 흘러서 발까지 이렇게 다 적셨던 것을 좀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사람에게는 기회라는 게 너무나 중요하거든요. 어떤 사람에게는 그 기회가 주어질 때 잡는 사람이 있고 그 기회를 못 잡는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에 정말 삶에 중요한 놓치지 말아야 될 그 기회라는 게 뭘까요? 많은 것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4가지도 아니고 딱 3가지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3가지. 이 3가지를 우리 신앙생활에 꼭 좀 마음에 새기고 그 기회를 놓치지 말았으면 좋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가장 중요한 구원의 기회입니다. 구원의 기회. 하나님의 역사는 지금 은혜 시대고 교회 시대고 곧 7년 환난 속에 예수님이 공중 재림하시면 구원받을 수 있는 은혜의 시대는 끝이 분명히 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는 지금이 아니고는 그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없어지게 되겠죠. 이방인들에게는. 그렇지 않습니까? 자, 고린도후서 6장도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2절 말씀, 고린도후서 6장 2절 같이 읽겠습니다. 가라사대 내가 은혜 베풀 때 너를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보라 지금 반복하고 있죠. 왜 반복으로 기록해 놨을까요?
반복이라는 것은 첫 번째 아주 중요하다는 것을 반복적으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오늘이라는 이 시간이라는 것은 너무 소중하고 특별히 구원받을 수 있는 그 오늘의 시간을 결코 놓쳐서는 안 된다. 그걸 먼저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거죠. 구원의 그 기회, 하나님은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고 찾는 사람은 반드시 만나 주시거든요. 사도행전 8장에 보면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거를 맡은 한 내시가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왔다가 돌아가는 길에 이사야 성경을 읽고 있을 때 성령에 이끌려서 빌립이 가서 읽는 것을 깨닫느냐? 물었죠. 당신 구원받았습니까?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그때 내시는 지도하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 성령의 인도로 말미암아 빌립이 이사야 53장 그 말씀을 쭉 읽어주는 가운데 복음을 전하고 이 내시가 구원받고 침례를 받게 되지 않습니까? 그때를 하나님은 다 아시는 거거든요. 소경거지 바디메오 길에 앉았다가 예수님이 지나가실 때 예수시란 그 말을 듣고 기회를 딱 잡았습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옵소서. 예수님이 이 소경의 눈을 띄워주게 되지 않습니까? 그 기회를 놓치지 않았던 거거든요. 이 사도행전 10장에도 보면 이달리아대 이 군대장관 백부장 고넬료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 항상 하나님께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그 모습을 보시고 환상을 통해서 요바에 있는 베드로를 청해서 구원 얻는 말씀을 듣고 고넬료와 그의 가족들이 또 구원을 다 받게 되죠. 기회를 다 주시거든요. 하나님은 두루 살피면서 구원받는 사람들을 다 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때로는 환경을 통해서도 그 사람의 마음을 낮추고 구원을 받도록 인도해 주시거든요. 몇 년 전에 충계 수양을 할 때 옆에 이렇게 상담을 쭉 하는데 옆에 목사님이 상담을 하는데 한 50대 정도의 남성과 상담을 하는데 이 마지막 복음 푸는 날 상담을 쭉 하는데 옆에 계신 분이 막 눈물을 흘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남자가 이렇게 복음 듣고 눈물 흘리는 경우는 참 보기 드문 현상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상담을 쭉 하면서 보니까 막 울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상담이 제가 다 끝나고 나중에 숙소로 들어갔을 때 이제 한번 목사님한테 물어봤어요. 왜 아까 그렇게 그분이 우셨냐고. 그러니까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건강한 아들이 갑자기 몸이 안 좋아서 중학생 학생 형제님이 이 세균간염이 되었는지 그만 죽게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들이 당신은 아이가 구원받고 아빠가 구원을 받지 못한 상태니까 죽기 전에 아빠한테 아빠 나는 걱정이다. 아빠가 구원을 못 받았으니까 나는 천국 가는데 아빠는 지옥 가니까 나는 너무 걱정이다. 구원받아야 된다. 이런 말을 계속했대요. 그런데 너무 안타깝게 이 학생 형제가 그만 주님이 데려가신 겁니다. 너무 안타깝죠. 그 젊은 학생 형제를 데려갔으니까. 부모에게는 얼마나 큰 고통이겠습니까? 그런 가운데 이 아버님이 교회를 너무 싫어하셨대요. 그런데 학생 형제님이 이제 장례를 치르는데 온 교회가 다 같은 마음으로 입간부터 발인, 하간까지 전 성도들이 마음을 모아서 정성스럽게 그 장례를 치러줬답니다. 그러면서 이 아버님 마음이 교회 형제 자매님들의 그 모습을 통해서 마음이 감동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수양회를 참석하게 되었고 그리고 그 아들 소원대로 말씀을 듣는 가운데 구원을 받고 눈물을 주룩주룩 흘리는 그 모습을 보게 된 겁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니라.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기 때문에 때로는 나쁜 어떤 어려운 환경을 통해서도 그 사람이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이끄신다는 거거든요. 아들의 죽음은 너무나 슬프지만 그 아들의 죽음을 통해서 아버지의 영혼을 구원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이 있다는 겁니다.
죽음 자체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바로 아버지의 영혼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더 소중하기 때문에 그런 일을 행하시는 거거든요. 인생에 태어나서 구원받는 문제보다 더 중요한 문제는 없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짐에도 불구하고 그 기회를 잡지 못하는 사람들도 주변에 많이 있지 않습니까? 사도행전 24장에 보면 벨릭스 총독 바울을 불러서 그리스도 예수 도에 대한 그 말을 다 전해 들었습니다. 바울이 의와 절제와 장초하는 심판에 대해서 다 강론을 했을 때 벨릭스는 두려워까지 했다고 했어요. 그런데 그가 이야기하기를 시방은 가라 틈이 있으면 너를 부르리라. 다른 번역본에 보면 기회가 있으면 당신을 부르겠소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벨릭스 총독은 돈에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혹시 사도 바울 친구 중에 뭐 돈 많은 사람이 있지 않냐, 거기에만 관심이 있는 겁니다. 결국 그 기회를 놓치게 된 거죠. 예수님 공생의 당시에도 예수님을 직접 대면해서 주님과 대화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는 것은 큰 축복입니다. 그런데 그 누가복음 12장에 보면 예수님을 만났을 때 한 사람이 형과 재산 나누는 것을 이야기하게 되거든요. 주님을 만났으면 영혼에 대한 문제를 해결되는데 돈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결국 구원받을 수 있는 그 기회를 놓쳐버리는 거죠. 지금 우리 시대에 어떻습니까? 우리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나와요. 그리고 뭘 구합니까? 사업 잘 되고 건강하고 자식 잘 되고 이런 것만 다 구하지 않습니까? 그거는 구원받지 못한 일반 교회 교인들의 모습이고, 그런데 우리 교회 안에서도 교회에 나오면서도 확실하게 거듭나지 못하고 교회 문턱을 넘어와서 함께 교제하고 주일 참석하고 이런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세종교회 같은 경우는 좀 젊은 분들이 많아서 조금 많지 않을 거라 생각합니다. 없을 거라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희 목포 같은 경우는 성인들이 한 1000명이 넘거든요. 그런 가운데 언장의 어르신들이 한 300분이나 넘어요. 그러니까 언장의 어르신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보면 구원 안 받은 분들이 너무 많아요. 전도인으로서 그 영혼이 뻔히 보이는데 말도 못해요. 말하면 어찌 됩니까? 삐져버리죠? 교회 안 나와버립니다. 그러니까 말도 못해요. 정말 기도밖에 안 되거든요. 우리가 낮 집회든 아니면 대집회든 이런 집회를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까요? 이거 우리가 좀 생각해야 됩니다. 고린도서 13장 5절 말씀해 보면 너희가 믿음이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지를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리운 자니라. 우리 믿음에 대해서 항상 확인하면서 가야 되거든요. 집회라는 것은 첫 번째는 이루어져 있는 영혼 전도하는 목적도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자신의 믿음에 대한 확정, 그리고 주님에 대한 사랑, 그 사랑이 있어야만 우리가 밖으로 그 힘으로 전도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교회 집회가 좀 반복적으로 있다 보면 먼저 앞에서 또 좀 임원되고 앞서서 많이 수고하시는 분들 보면 이제 힘이 들어요. 육신적으로. 그러니까 육신이 있기 때문에 불평이 올라올 수가 있습니다. 당연히 올릴 수 있죠.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정말 주님의 사랑에 대해서 여러분 어떻게 지금 생각하고 계십니까? 여기도 보면 구원받은 연수가 각각 다 다를 거예요. 정말 주님에 대한 사랑에 대해서 구원받을 때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지금도 뜨겁게 늘 마음에 간직이 되고 계시는가요? 그렇지 않을걸요. 우리 세종도 도심이기 때문에 먹고 사는 문제가 되게 바쁠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 주일이 정신없이 지나가 버려요. 그러다 보니까 주일 왔다가 그리고 한 달 가버리고 또 집회 오고 또 수양에 맞고 1년이 다 가버렸네? 반복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작 주님에 대한 그 사랑을 잊고 살아갈 때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집회가 있을 때 먼저는 나 자신을 위한 집회라는 것을 우리가 먼저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 믿음에 대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을 해야 돼요. 그리고 그 주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를 생각할 때 그것이 얼마나 감사가 됩니까? 만약에 지금 우리가 구원받지 못했다라면 여러분들 지금 어디서 뭘 하고 있겠습니까? 어떻게 보면 죽어서 벌써 지옥 구덩이에 가 계신 분도 혹 있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주님께 나를 구원해 준 생각해 보면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구원받은 그 자체만으로도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문제를 해결하고 감사함으로 우리는 주님을 섬길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구원의 기회를 붙잡은 사람은 또 그 복음을 밖으로 구원받지 못한 사람에게 전하는 그 기회를 우리는 놓치지 말아야 되겠죠. 디모데후서 4장 1절 2절 말씀에도 보면 하나님 앞과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의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되어 있습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되어 있죠. 왜 사도 바울이 이런 말씀을 하였을까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기회를 놓칠 수 있기 때문에 항상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전해라는 거거든요. 우리 가운데도 보면 아직 구원받지 못한 우리 사랑하는 부모님들이 혹 있을 수가 있습니다. 저도 전도를 쭉 하다 보니까요. 정말 구원은 조금이라도 젊었을 때 구원받아야 돼요. 연세가 딱 드시면 어떤 문제가 있냐면 요즘은 치매 환자가 너무 많습니다. 저희들 언장에 어르신이 많다 보니까 상담하다 보면 답답해요. 답답해. 치매 있는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생활하는 데는 전혀 못 느껴요. 그런데 상담하다 보면 이상하다고 딱 느끼시거든요. 그런데 딱 자세하게 딱 보면 실제 치매가 있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그런데 사실 치매가 딱 걸리고 나면 아시는 바와 같이 저장 기능이 고장이 났기 때문에 입력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힘들어요. 그러니까 조금이라도 젊었을 때 그 복음을 전해야 되고 그리고 병원에 들어가 버리면 더 어려워집니다. 그렇죠? 병원 가면 1인실 쓰는 게 아닙니다. 4인실, 다중실을 쓰지 않습니까? 그러면 복음 전하려고 하면 주변 사람들이 방해하고 그리고 병원에서 쫓겨 나오는 경우도 되게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 기회를 못 잡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수양회 때 특히 사랑하는 부모님들 아니면 지인들 다 전국에서 얼마든지 전도할 수 있는 그 기회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기 때문에 그 기회를 놓치지 말고 잘 활용하는 것이 지혜라고 생각이 됩니다.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바꾸겠느냐.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은 영혼의 구원받는 문제입니다. 살아있을 때 사람들은 돈과 집, 부동산, 많은 것들을 중요하게 생각하지만 정말 죽음을 건너갈 때 뭐가 가장 중요할까요? 인생을 잘 살았느냐, 못 살았느냐, 교회 생활을 잘했냐, 못했냐, 그게 아닙니다. 정말 구원 받았냐, 안 받냐, 이게 가장 중요한 문제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기회를 먼저 구원받은 자로서 그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우리가 전도할 수 있는 그 기회를 계속 가져야 되는 겁니다. 그게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거예요.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가 구원을 받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정말 주님을 위해서 헌신할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이 주십니다. 헌신할 수 있는 그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돼요. 자, 본문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4장. 마가복음 14장 8절 제가 읽겠습니다. 제가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사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마리아가 힘을 다하여. 자, 마리아는 베다니 자체가
아주 가난한 마을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넉넉한 형편이 아닙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자신이 가지고 있던 그 일부분을 바치는 게 아니에요. 300데나리온이라는 것은 엄청납니다. 어떻게 보면 자신에게 가장 값진 것, 소중한 것을 주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헌신이라는 것은 남은 것을 드리는 게 아닙니다. 본인이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을 주님께 드리는 것을 헌신이라 말할 수가 있어요. 마리아는 오라비 나사로를 살려주신 주님의 그 은혜를 생각하니까 은혜에 보답하는 마음에서 기꺼이 헌신하는 마음이 자연스럽게 올라오는 겁니다. 복음을 깨달은 자들의 특징이 뭘까요? 주께서 내게 주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고, 구원받은 성도들라면 누구든지 주님의 은혜에 보답하고자 하는 그 마음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시는 거거든요.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정말 마음에 소원을 두고 주를 위하여 살고자 하는, 그게 구원받은 사람의 특징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구원받은 이후에 성도들은 주님을 위해서 열심을 품고, 그리고 본문의 말씀처럼 힘을 다하여 전심으로 힘을 다해서 주님을 섬겨야 되는 겁니다. 왜 우리가 남아있는 삶 동안 힘을 다해서 주님께 헌신하며 살아야 되는 줄 아십니까? 이유가 있어요. 전도서 9장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도서 9장. 전도서 9장 10절 말씀. 전도서 9장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무릇 내 손이 당하는 대로 힘을 다하여 할지어다. 내가 장차 들어갈 업무에는 일도 없고 계획도 없고 지식도 없고 지혜도 없음이니라. 내가 장차 들어갈 업무에는 계획도 없고 지식도 없고 지혜도 없음이니라. 내 손이 일을 당하는 대로 힘을 다하여 할지어다 했죠. 힘을 다하여. 사실 죽음 이후에는 일이 없습니다. 하고 싶어도 할 수 있는 기회가 안 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9장 4절 말씀해 보면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니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돼 있죠. 밤이 오리니. 인생에 밤이 오는 때가 있습니다. 주님이 재림하시는 그날이 밤이 될 수 있고, 내 개인의 인생에 밤은 죽는 그날입니다. 그러니까 날이 밝을 때 우리가 일할 수 있는 그 기회를 놓치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님을 섬겨야 되겠죠. 나중에 죽고 나면 일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없는 겁니다. 주님을 위해서 살 수 있는, 헌신할 수 있는 그 기회도 지금 이때라는 거거든요. 사실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정말 헌신할 수 있는 그 기회가 많이 있는 건 아닙니다. 마귀는 내일로 차일피일 계속 미루지만, 정말 내일은 게으른 자의 날이지만 오늘은 부지런한 자의 날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사실 오늘 하루에 최선을 다하며 살아갈 때 우리가 내일 어떤 일을 당할지 그거는 우리는 아무도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경은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라고 되어 있죠. 왜? 내일이 올 수도 있고 안 올 수도 있고. 그래서 오늘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주님을 섬기라는 거거든요. 우리가 무엇을 사는 것이 최선의 삶일까요? 주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영혼을 사랑하고 영원한 것을 사랑하는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최선의 삶입니다. 그게 참된 크리스찬들의 모습이죠. 그 삶을 사도 바울이 실제 그 삶을 살았지 않습니까? 바울이 구원을 받고, 그리고 그리스도를 전파하고, 그리고 각 사람을 구원하고,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고 힘써 다하여 수고하였노라. 힘을 다해서 수고했다고 했거든요. 그 바울의 삶이나 우리의 삶이나, 바울은 모든 삶을 헌신하며 주님께 올인했던 겁니다. 우리도 그 헌신의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마리아는
주님을 위해서 헌신할 수 있는 그 기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다른 여인들은 주님을 위해서 온전히 헌신할 수 있는 그 기회를 놓치고 말았던 거거든요. 예수님의 장사를 미리 준비하고, 그리고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기 전에 다른 여인들이 예수님의 무덤으로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장사를 예비하기 위해서 향품을 가져갔는데, 문제는 예수님의 그 시체가 부활하셨기 때문에 없어버린 거죠. 부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천사가 책망을 하는 거예요. 자, 누가복음 24장 1절 말씀, 누가복음 24장 1절.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그 예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서 돌이 무덤에서 굴려 옮겨온 것을 보고 들어가니 주 예수의 시체가 배지 아니하더라. 자, 예수님이 돌아가신 이후에 여인들이 향품을 가지고 부으려고 준비해서 갔습니다. 그런데 시체가 없는 거예요. 기회를 놓쳐버렸습니다. 자, 그래서 4절, 이를 인하여 근심할 때 문득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 천사입니다, 곁에 섰는지라.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산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라 돼 있죠. 어찌하여 산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천사가 책망을 합니다. 때가 지나고 나면 이 향료컵을 깨뜨려 부으려고 해도 부을 수 있는 기회가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구원을 받고 정말 우리에게 시간, 재능, 물질 다 주님께서 주십니다. 그걸 주님을 위해서 주님께 부어드려야 되는데, 그 기회를 사실 이번에 보니까 우리 세종교회도 하나님이 기회를 딱 주시는 것 같거든요. 저도 신축 교회당 건축하는 데를 그제 잠깐 한 봤는데 위치도 너무 전망도 좋고, 그리고 참 이곳에서 우리 형제자매님들 정말 긴 시간 동안 수고하면서 복음 전하며 정말 자매님들 수고 많으시겠다, 이 생각이 정말 많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그 교회당이 세워지는 것은 그냥 세워지는 게 아닙니다. 여기 계신 정말 많은 형제자매님들이 희생하고 수고하는 가운데, 그리고 그 물질을 주님 앞에 드리는 가운데 그 놀라운 교회당이 세워지는 거지 않습니까? 헌신이 없으면 그 교회당은 세워지는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그 헌신할 수 있는 그 기회를, 함께 동참하고 마음을 모으고 함께 할 수 있는 그 기회를 놓쳐버리면 기회는 없는 거예요. 제가 생각해 보기에는 저 교회당이 지어지면 그 다음에 교회당 딴 데 또 지을 수 없을 겁니다. 어떻게 보면 인생에 딱 한 번일 거예요.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저도 그 성도로 있을 때 교회당 건축을 했었거든요. 교회가 정말 어려웠지만 그래도 마음을 주님께 드리고 힘을 모아서 전심으로 헌신하며 나아갔던 형제 자매님들이 계셨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교회가 어려워서 하물며 부도가 난다, 이런 말까지 했어요. 그런데 우리 가운데 주님이 계셨기 때문에 주님이 친히 역사하는 것을 다 경험했습니다. 나중에는 정말 교회가 어려우니까 하나님이 눈물겹게, 제가 건축 회계를 담당했었거든요. 그런데 매달 한 달 이자만 1,800씩 나갔습니다. 이자만. 2003년도에 엄청나죠? 이자만. 원금은 1점 못 갚고. 그런데 한 번도 이자가 연체된 적이 없었어요. 그런데 한 달 이자 딱 내고 나면 그 다음 달 또 어떻게 내지 걱정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하나님이 때에 맞게 돈을 탁탁 헌금이 나와요. 나중에는 봉투를 딱 여는데 그 봉투 속에 뭐가 있냐니까 돌반지가 들어가 있는 겁니다. 돌반지가. 한 형제님이 개인 사업을 하셨는데 어렵다 보니까 주님께 작정을 해놓고 현금은 못 내고, 그러니까 반지를 넣어서 봉투에 넣었더라니까요.
그 모습을 보고 주님이 가만히 있으시겠습니까? 그래서 교회가 다 지어지고, 그리고 지금은 이제 빚도 거의 다 갚아가고 많은 성도들이 채워져서 좋은 환경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거든요. 그때 동참 안 했던 많은 분들이 있었습니다. 동참 안 했던 분들. 지금 후회할 거예요. 그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지금은 어렵더라도 우리가 마음만 모으면 못할 게 없거든요. 나는 할 수 없지만 우리는 할 수 있다. 정말 그렇습니다. 왜? 우리 가운데는 주 성령님께서 친히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되어 있죠. 실제 그렇게 역사를 하시거든요. 봉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 오시고 나면 내가 교회 안에 봉사하려고 해도 할 수가 없어요. 자기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정말 최선을 다해서 봉사해야 나중에 후회하지 않습니다. 자, 여기에 직장생활하는 자매님들 계시죠? 나중에 분명히 후회할 때가 있습니다. 직장생활을 한다더라도 다른 시간을 잘 내서 다양한 방법으로 봉사할 수 있는 그 기회를 내가 찾아야 돼요. 개인적으로 정말 교제를 친하게 했던 한 집사님 가정이 있습니다. 근데 가정이 조금 그렇게 집사님 혼자 벌어도 조금 아껴서 쓸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자매님이 맞벌이를 했어요. 그래서 자매님이 맞벌이를 쭉 하는 가운데 형제 집사님이 암이 걸렸습니다. 그런데 참 힘들죠. 그런데 자매님도 암이 걸린 거예요. 더 어려워져 버렸습니다. 그런데 치료를 잘 받고 그런 가운데 자매님이 치료를 다 받고 나서 처음에는 갑상선 암이었는데 그 다음에 다시 직장을 또 갔어요. 그런데 좀 시간이 지나서 또 암이 발견이 되었는데 췌장암이 발견이 된 겁니다. 췌장암. 그런데 췌장암을 발견했을 때 그때는 시간이 너무 지나버렸어요. 그때 나이가 54세였습니다. 정말 젊은 나이였어요. 그래서 창원에 계실 때 제가 신방을 저희 자매하고 가서 개인적으로 너무 가까이 교제했던 분이었기 때문에 너무 안타깝고 그래서 교제를 쭉 하는데 이 자매님께서 저한테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목사님, 정말 주님 앞에 가기가 두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왜 두려우시냐고 물어보니까 저는 주님 앞에 한 게 아무것도 없대요. 그냥 좀 어려웠더라도 형제 혼자 좀 벌고 내가 교회 안에서 열심히 봉사하고 그렇게 살 수도 있었을 것 같은데 왜 굳이 그렇게 직장 생활을 하면서 했는지 너무 후회스럽더라고. 결국 얼마 있다가 소천하셨습니다.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우리가 주님 앞에 후회하지 않는 삶을 산다는 것은 큰 축복입니다. 그런데 물론 각자의 형편이 다 다르기 때문에 다르지만서도 먼저 마음을 주님께 하고 거기에 맞게 우리가 봉사나 주님께 헌신할 수 있는 그 기회를 놓치지 말고 우리가 주님을 섬겨야 나중에 주님 앞에 언제든지 서더라도 후회를 하지 않거든요. 그렇게 살고 싶지 않습니까? 그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돼요. 헌신의 기회.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회개의 기회도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회개의 기회. 구원받은 이후에 신앙생활 속에서 우리가 말씀 속에서 계속 순종의 길을 걸어가면 좋은데 때로는 불순종의 길을 걸어갈 때도 사실 많이 있거든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때그때마다 징계하고 돌이킬 수 있는 회개의 기회를 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순종하고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징계를 주시는데 한 번, 두 번 계속 주셔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돌이키지를 않습니다. 아모스 4장을 한번 찾도록 하겠습니다. 아모스 4장 6절 구약 1278페이지입니다. 아모스 4장 6절 제가 읽겠습니다. 또 내가 너희 모든 성읍에서 너희
이를 한가하게 하며 너희 각처에서 양식이 떨어지게 하였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자,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니라. 몇 번 나오는지 한번 보십시오.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또 추수하기 석 달 전에 내가 너희에게 비를 멈추어 어떤 성읍에는 내리고 어떤 성읍에는 내리지 아니하였더니 땅 한 부분은 비를 얻고 한 부분은 비를 얻지 못하여 말랐으며 두세 성읍 사람이 어떤 성읍으로 비틀거리며 물을 마시러 가서 만족히 마시지 못하였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자, 그리고 9절 내가 풍재와 깐뿌기 재앙으로 너희를 쳤으며 팥종이로 너희의 많은 동산과 포도원과 무화과 나무와 감람나무를 다 먹게 하였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10절 내가 너희 중에 연병이 임하게 하기를 애굽에서 한 것처럼 하였으며 칼로 너희 청년들을 죽였으며 너희 말들을 노력하게 하며 너희 진의 악취로 코를 찌르게 하였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니라.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11절 내가 너희 중에 성읍 무너뜨리기를 하나님 내가 소돔과 고모라를 무너뜨린 같이 하였으므로 너희가 불붙는 가운데서 빼낸 나무 조각 같이 되었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니라.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몇 번 나옵니까? 흔히 말해서 3-4번이라고 하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 번 징계받고 두 번 징계받고 기근과 가뭄 그리고 병충해 그리고 연병, 전염병, 전쟁 그리고 지진을 통해서 5번이나 반복적으로 계속 회개할 것을 하나님이 보여주심에도 불구하고 돌이키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심판받을 각오로서 하나님 만나기를 예비하라 그렇게 말합니다.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아 내가 이와 같이 내게 행하리라. 내가 이것을 내게 행하리니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만나기를 예비하라. 내 하나님 만나기를 예비하라. 얼마나 무서운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서게 될까요? 돌이킬 수 있는 그 기회, 회개할 수 있는 그 기회가 주어질 때 빨리 우리는 돌이켜야 됩니다. 구원받았다고 해서 범죄 불가능은 아닙니다. 그리고 불순종하고 죄 가운데 있으면 하나님이 빨리 돌이킬 수 있도록 징계라는 걸 주시잖아요. 때로는 몸을 치기도 하고 물론 건강이 나쁘다고 해서 다 징계는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는 선한 양심이 있기 때문에 이게 징계구나 양심에서 바로 알 수가 있죠. 그때 빨리 돌이켜야 되거든요. 최고의 징계가 뭘까요? 최고의 징계는 하나님의 무관심입니다. 이게 가장 무서운 거예요. 징계한다는 것은 사실 하나님의 사랑 속에 있다는 그 축복입니다. 그러니까 빨리 돌이키면 우리는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생에 아주 중요한 구원의 기회 그리고 헌신의 기회, 회개의 기회 이 기회를 놓치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리아가 300데나리온을 예수님의 머리에 부었을 때 제자들은 뭐라고 말을 했습니까? 자, 본문 다시 한번 보시면 마가복음 14장 3절 말씀 4절에 보면 자,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분내어 서로 말하되 무슨 의사로 이 향유를 허비하였는가? 자, 여기 보면 마가복음에는 어떤 사람들이 되어 있죠? 마태복음 26장에는 제자들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2장에는 가롯 유다라고 되어 있어요. 예수님을 가장 가까이 따라다니면서 그 기적을 다 보고도 유다의 마음에는 돈밖에 없었습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의 장사를 예배해서 향유를 부을 그 기회만 찾았죠. 그리고 포착해서 부었습니다. 그런데 이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팔 기회만 찾고 있었던 거거든요. 그래서 10절 말씀해 보면 10절 12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가 예수를 넘겨주려고 대제사장들에게 가매 저희가 듣고 기뻐하여 돈을 주기로 약속하니 유다가 예수를 어떻게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돼 있죠.
너무 대조적인 모습이지 않습니까? 가룟 유다는 그 향유옥합을 깨뜨리는 것을 허비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우리 인생을 주님을 위해서 투자하는 것은 결코 허비가 아닙니다. 그렇잖아요. 사도 바울이 자신의 그 모든 인생을 자신의 재물뿐만 아니라 자신의 그 삶의 모든 것을 주를 위하여 허비했습니다. 자, 요 내용은 잠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고린도후서 12장 15절 말씀. 고린도후서 12장 15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너희 영혼을 위하여 크게 기뻐함으로 재물을 허비하고 또 내 자신까지 허비하리니 너희를 더욱 사랑할수록 나는 덜 사랑을 받겠느냐. 자, 사도 바울이 너희 영혼을 위하여 크게 기뻐함으로 재물을 허비하고, 여기 허비가 나오죠. 그리고 또 내 자신까지 허비하리니. 자, 허비라는 것은 소비한다는 뜻도 있고 말 그대로 허비, 낭비한다는 뜻도 있어요. 그게 첫 번째 의미가 있고, 뒤에 내 자신까지 허비하리니, 여기의 허비는 앞에 허비와 원의 뜻을 찾아보면 다릅니다. 뒤의 뜻은 완전히 소비한다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완전히. 뜻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영혼 건지는데 재물을 다 썼고, 뿐만 아니라 그 영혼 건지는데 자신의 힘과 삶을 완전히 헌신했다는 겁니다. 우리가 복음 전하는데 물질이라는 게 너무나 소중하거든요. 그 물질을 우리 형제자매님들이 헌금하고 그 물질을 정말 가치 있게 복음, 영혼과 관계되는데 소중하게 잘 써야 돼요. 허비라는 개념은 그 물질을 그냥 쓸데없이 사용하는 것은 다 허비, 낭비예요. 그렇죠? 자, 그런데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은 정말 주님께서 그 영혼과 관계되는데 물질을 사용해야 됩니다. 허비해야 돼요. 그런데 그 물질을 사용하지 않아요. 그럼 이거 허비입니까? 허비 아닙니까? 헷갈리세요? 영혼과 관계된 그 물질을 당연히 사용해야 되는데, 예를 들어 교회가 어렵다, 좀 애껴 써야 된다 해서 사용을 안 해요. 그럼 허비입니까? 허비 아닙니까? 헷갈리시네. 주님 보시기에는 허비입니다. 그게. 우리가 왜 주님 앞에 물질을 드릴까요? 왜 교회당을 짓습니까? 천하보다 귀한 교회당 새로 짓고 한 영혼만큼 지으면 성공한 겁니다. 그렇잖아요? 그와 관계된 물질을 사용하는 것은 허비가 결코 아니에요. 쓸데없이 쓰는 것이 다 허비지. 이 개념이 잘 잡혀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교회가 재정적으로 좀 어렵다 보면 무조건 아끼고 인색해져 버려요. 교회가. 그럼 주님이 역사 안 합니다. 이게 참 놀라워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그 물질을 사용하는 용도를 잘 분별해야 돼요. 영혼과 관계된 거라면 어렵더라도 과감하게 인색하지 않고 써야 되고, 이거 쓰지 않아야 될 것 같은데 쓴다라 하면 과감하게 그건 또 아껴야 되겠죠. 그건 전략하고 아껴야 됩니다. 그게 주님 보시기에 허비라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사람이 보는 기준하고 하나님이 보는 기준은 다르다는 겁니다. 제자들 눈에는 마리아가 300데나리온 붓는 거 보니까 그거 허비였죠? 주님 보시기에는 뭐였습니까? 헌신으로 주님은 그걸 딱 보고 계시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것을 주님은 기념한다라고 다 기억을 하신다는 거예요. 자, 본문 다시 한번 보시면 마지막으로 마가복음 14장 6절을 보면 예수께서 가라사대 가만두어라 너희가 어찌하여 저를 괴롭게 하느냐 저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자, 제자들은 마리아를 책망했지만 주님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헌신이 옳았다. 이렇게 칭찬하십니다. 자, 그러면서 9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의 행한 일도 말하여 저를 기념하리라 하시니라. 사람들 보기에는 어리석게 보이지만 주님을 위한 헌신은 결코 어리석은 것이 아니다는 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짐 엘리엇이 아우크 부족에게 복음을 전가하기 위해서 동료 4명과 함께 에콰도르에 도착했습니다. 그런데 도착하자마자 원주민들에게 죽임을 당하게 되죠. 사실 그들은 총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총을 쏘지를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야기하기를 우리는 당신의 친구입니다 라고 외치면서 죽게 되었어요. 많은 사람들은 어리석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무모한 짓을 했다고 했어요. 그런데 이 짐 엘리엇의 아내 엘리자베스와 그리고 그의 가족들이 아우카 부족에게 가서 복음을 다시 전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복음을 통해서 그 지역에 목사가 4명이나 그리고 전도사가 1명 생겨나게 되거든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고 교회당이 세워지게 돼요. 이 짐 엘리엇의 일기장에는 이런 일기를 남겨놨습니다. 젊음도 지나간다. 명예도 영원할 수 없는 것이다. 절대 잃어버릴 수 없는 영원한 것을 위하여 영원히 소유할 수 없는 것을 기꺼이 포기할 수 있는 사람은 결코 어리석은 사람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의 삶이 사실 그리스도인으로서 이런 삶을 살아야 되거든요. 주 안에서의 삶은 결코 헛된 삶이 아니고 주님의 말씀처럼 저를 기념하리라. 다 기념이 되고 남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8절 말씀해 보면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경고하며 흔들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의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헛되다. 전도서 1장에 보면 전도자가 가로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노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 헛되다는 의미가 어떤 의미인 줄 아십니까? 이 헛되다는 게 겨울에 바깥 날씨가 추울 때 실내에 있다가 실외로 나갈 때 입에서 뭐가 나갑니까? 입김 나가죠. 입김이 딱 나가는 순간 눈 깜짝할 사이에 싹 다 사라져 버립니다. 맞죠? 그걸 헛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주 밖의 삶은 다 헛되고 남는 게 없어요. 그런데 주 안의 삶은 고린도전서 15장이 무슨 장이죠? 13장이 사랑장, 15장은 부활장입니다. 자, 그런데 부활장 최고 끝에 58절에 주 안에서 결코 헛되지 않다라고 해요. 그럼 뭘 의미할까요? 주님 앞에 서는 그날 결코 그 삶이 다 기념되고 헛되지 않다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더욱 항상 힘쓰는 자들이 되라. 주님이 그걸 말씀해 주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고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오늘 말씀처럼 구원의 기회를 확실히 잡고 또 복음을 전하면서 주님을 위해서 헌신할 수 있는 기회, 그리고 회개의 기회, 그리고 주를 위한 인생을 투자하는 것은 결코 헛된 인생이 아니라는 것, 그리고 사람의 기준과 하나님의 기준이 다르다는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서 열심히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는 우리 세종교회가 되었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제 말씀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를 해야 되는, 그냥,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 우리 각자에게 필요한 말씀을 주심에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몸된 교회 가운데 또 주님 섬기며 우리에게 맡겨주신 전도하는 사명을 충성되이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 앞에 섰을 때 결코 후회하지 않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친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일 복음의 말씀이 증거됩니다. 한 영혼도 잃지 않고 다 구원함을 받아 주님께 영광 돌리며 우리에게 큰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은혜로운 시간으로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간구드립니다. 함께해 주신 주님께 감사드리오며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